오늘 아침은 레위기 마지막 말씀인 레위기 26, 27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성경의 규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순종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의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죠. 법까지 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거룩한 모범을 보이는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다른 민족에게도 그런 영향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이러한 패턴은 신명기 끝에서 결단을 요청하는 부분과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훗날 열왕기 하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읽으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설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체의 그림을 지도를 보시지요. 왼쪽 중간 상단쯤에 라암셋이시죠. 바로 여기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죠. 6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시내산 광야까지 중간 하단에 보면 시내산이 보이시죠?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법,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상단 중간쯤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38년여 동안 머물게 되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악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 바란 광야에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여정을 보내게 되었죠. 이제 38년이 지나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모압 평지에 도달하잖아요. 이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게 되는 이제 가나안 땅, 곧 약속하신 땅에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을 세우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레위기 성경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또 하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번째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할 때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사람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사람이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사람이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번째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면 백성들과 약속하신 땅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말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뇌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경우에 드리는 예물을 집이나 토지로 봉헌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뇌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뇌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뇌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일곱 번째 레위기 27장 26, 2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가축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 말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뇌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뇌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여덟 번째 레위기 27장 28, 2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구히 봉헌한 예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2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홉 번째 레위기 27장 30, 3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의 첫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예, 오늘 묵상의 말씀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 때 주시는 축복들이 나오지요. 반대로 불순종할 때의 저주와 심판도 나오게 되죠. 그 패턴이 마치 신명기 28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어 그곳에 거하시게 되고요. 그 속에 들어가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시간이 가면서 나타날 성전 건축과 파괴, 재건의 의미까지 이런 맥락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에. 아시겠죠? 예, 이번 한 주간도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언어, 생각, 삶의 양식들이 다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복 있는 한 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